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계속되는 마태복음 연속 설교로 17장을 중심으로 왜 변모됐었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문호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기독교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 글이 참 와닿고 공감이 되고 오늘날에도 참 이 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싶은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네, 참 다가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한 중보기도, 이런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는 참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산상수훈의 또한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정작 변해야 될 자들은 제자들이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주님이 먼저 변형되심으로 제자들도 주님처럼 변화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눈이 먼 채로 오직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그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만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고침받아야 될 눈이 멀어있는 영적인 맹인들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멀쩡히 지금 두 눈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제대로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 바로 이 영적으로 눈먼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이제 채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이 먼저 변화되심으로, 변화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도 주님처럼 변화되도록, 그렇게 따라오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이 변화되셨다고 해서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변화되기 전에 형편없는 자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지금 참 많이 진보가 되었겠지만은 이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참 형편없는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런 형편없는 자들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들이 새 사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비록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신성이 우리 주님 안에 다 온전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묘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성경에서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데 성경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죠. 네, 그 광채가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오지 못해 수건으로 얼굴을 막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이제 받기 위해서 40일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머물다 보니까 마치 해를 반사하는 달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그대로 비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 뭐랄까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반사체가 아니라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굴만 아니라, 모세는 얼굴만 이렇게 변화됐지만 얼굴만 아니라 의복까지도 예수님의 온몸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변형되심의 사건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 또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이 왜 필요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변형되심, 예수님은 의도하고 이렇게 내가 변해야지, 한번 보여줘야지 이렇게 의도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산에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갑작스럽게 그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는 엿새 후에 이제 가셨다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은 8일쯤 되어 산에 오르셨다 합니다. 이 차이를 두고 봐라,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 서로 말이 틀리지 않느냐, 이 성경이 그래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오히려 성경이 짜맞추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이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진짜 깜빡깜빡하고 막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부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막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조차 기억이 다른데 사복음서의 저자 인간인데 왜 기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시기도 달랐고 또 복음서를 받아본 대상도 달랐고 또 기록 목적도 다 다르게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별것 아닌 차이를 갖고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이처럼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그냥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키셨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이제 오르셨다. 또 마태복음도 지금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보면은 언제로부터 6일 또는 8일이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로부터 6일쯤 또는 8일쯤 지난 시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던 날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항변했죠. 이 항변하다가 주님을 꾸짖었다. 제자가 오히려 주님을 꾸짖고 있으니 이 참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장차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아셨습니다. 또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참 힘든 길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지만이,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아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근데 순교 직전에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모여 있었지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신데, 그 영광을 오직 스데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주님을 위해서, 또 앞으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영광을 보고 끝까지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고자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신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광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시련이 닥쳐올 때 미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없으면 고난 앞에서 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단단히 은혜로,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가 1999년 2월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1년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부산에 지금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모교회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첫 새벽기도 나간 날, 사역자로서 처음 새벽기도를 참석했는데 나간 날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고난이 곧 있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저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의 모습이 너무 좀 감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무슨 환상이 막 펼쳐지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제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의 깊은 은혜가 들어오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은 고난인데, 고난이 얼마나 고난 큰일 났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제가
경험했던 그 부어졌던 저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와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정말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중고등부 교사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더니 두 패로 나눠져서 큰 시련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들 안에 있던 뿌리 깊은 그 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여성분의 어떤 리더급 되는 여성분 두 분의 어떤 싸움으로 인한 발단은 사실 그들 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커지다 보니까 새파란 전도사인 저에게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미리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광,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힘입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제자들 역시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결국 그 삶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변화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던, 또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그 몸으로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교마저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는 이유는 행복했던 그 순간을 좀 간직하고 싶어서 찍습니다. 사진을 막 많이 찍죠. 요즘은 다리 길게 나오는 사진 방법도 있고, 막 카메라를 거꾸로 뒤집어서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진 찍는데, 여러분, 사진을 찍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꺼내보면서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의 기억, 놀라운 경험이었죠. 이 기억은 한 장의 사진이나 동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도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모습, 그 미래를 본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럽게 앞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참 많이 허무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살아가는지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 들수록 주님처럼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란다. 변화될 몸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된다는 이 소망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이 들어도 건강이 약화되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내 곁을 떠나가도, 또 내가 가진 것들이 점점 더 내 손 안에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도 두렵거나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노년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할 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9장 2절에는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산이 아닌 높은 산입니다. 물리적으로 높고 낮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런 노력입니다. 마치 야곱이 헤브론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헤브론이 그 좋은 땅을 다 놔두고 헤브론 돌산지 같은 그 헤브론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 헤브론으로 살 곳을 옮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높이 높이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저는 이런 노력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쁜 일상을 주기적으로 좀 끊고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선교지로 나간 분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이런 책도 내기도 했죠. 제가 이분을 참 잘 아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강성 중의 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이분을 이끌고 가셨는데, 대부분은 오늘 본문의 주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할 때 통회하는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 안에서 막 통곡이 일어나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 입술이 막 회개의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정말 그게 복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그 거룩하신 영이 이 추악한 우리 몸 안에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 경험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불이 꺼지고 기도할 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총목자 모임 때도 이제 부탁을 일전에 부탁을 드리고 했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자님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하는데, 정말 기도가 이제 뜨겁게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금요 기도에 더 좀 깊어지고 그런 기도 속에서 회개의 그 막 소리가 터져 나오고 죄인이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통곡하고 하는,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새로운 말, 방언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덮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합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광야 출애굽했을 때도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임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이 얼마나 참 황홀한 경험입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수동으로 직접 들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하신 또 따뜻하신 온유하신 그 음성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 말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없는 위로와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여러분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루터나 칼빈인가 루터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찬양을 부를 때도 눈물이 나와야 되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기쁨이 샘솟고
삶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자의 얼굴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모세처럼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부를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일날 이제 찬양할 때 우리 앞에 선 찬양팀의 표정들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참 좋고, 그렇다고 우리 찬양팀 표정 관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또 제가 이제 임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보니까 찬양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유재호 집사님 오늘 막 일어서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저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그런 이제 찬양의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 그 얼굴에서 정말 천사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을 수 없습니다. 가사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니까 표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해서 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심술구중과 표독스러움이 빠지고 부드러워지고 밝고 누가 보더라도 맑아져야 합니다. 영적 사춘기 계속 머물지 마시고 사춘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오세 개척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가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또 내려오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우연히 이렇게 연락되었던 사람들, 뭐 전화 오고 했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이 지역에 너무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예배를 꿈꿔야겠다. 또 그때 저희가 이제 미국의 그 맨하탄 옆에 있는 브루클린의 브루클린 타버너클 교회를 한참 이제 그 예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때,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정말 그런 예배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또 금요기도에 이런 예배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예배가 끝나도 사람들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는 그 임재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더 머물면서 그 임재 속에 깊이 잠기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참 꿈꿨습니다. 물론 이 꿈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조금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에 천사의 얼굴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제자들처럼 높은 산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더 자주 좀 경험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그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짜 좀 맛보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에 반드시 변화할 것이지만 그 변화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곳에서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잘 변화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신앙 여정 가는 동안 잘 가다가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은 참 대단했는데 마지막이 참 이상한 추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들렸던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이 음성으로 시작되었고, 또 똑같은 이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어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이 길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부귀영화를 얻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했는데 이 교회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답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왜 안 힘들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대충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쉬웠지. 주님 따라가려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여러분, 저도 목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목회가.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자주 들어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졸았습니다. 그것도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깊이 조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제자들이 보니까 조는 것이 특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3번씩이나 졸았습니다. 거의 자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셨겠습니까? 근데 위로가 되죠. 얘들도 졸았으면, 얘들이란 좀 큰 건데 이분들도 졸았으면 좀 그래 뭐 나도 졸 수 있지.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느낀 건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조는 게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금요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금요 기도에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일주일이 마지막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여기 교회 오다 보면 정말 식당에서 막 편하게 밥 먹고 떠들고 놀고, 지난주 금요 기도에 마치고 가는데 또 제가 아파트 아는 분들이 거기서 막 또 저녁에 늦게까지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걸 뒤로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데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시죠? 어떤 분이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인생은 진보한다, 신앙은 진보한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피곤해도 이 제자들처럼 졸다가 어느 날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여러분 그 한 번만 봐도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늘 졸다가 어느 날 눈 떠봤는데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피곤, 오늘은 그냥 좀 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라고 새벽 기도 때 쉽지 않게 나오겠습니까? 야, 새벽이다, 좋다, 오늘도 은혜를 받으러 가야지, 막 신나게 나올까요? 아니요, 힘든 날이 있고, 막 요즘은 또 시험 공부한다고 갑자기 큰아이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하니까 스터디 카페 옆에 있는 데서 막 1시에, 어제도 1시 막, 어제는 조금 일찍 들어온 게 12시 반 정도였고, 이게 딸이다 보니까 또 일찍 제가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피곤하고, 새벽에 정말 그래 오늘은 좀 패스할까 이러다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또 주님 만나러 나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졸아도 아버지 품에서 조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졸다가 모세야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그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아브라함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대단한데, 믿음의 조상인데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뭘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하죠. 그 다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가 예언한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이분이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특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 주님과 이야기하므로 바로 이분이 율법과 선지서, 즉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바로 예수님, 그분이니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조연에 불과합니다. 주연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죠. 구름이 와서 소리가 나고 그 후에 제자들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던 자들에 불과하기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그들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도 선지서도 예수님을 더 이상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것 자랑하지 마시고, 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는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목장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서 돈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이 내 삶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과거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이번 한 주 나에게 어떤 일들을,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 자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는데, 여기가 조사하니 초막셋을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진짜 개념 상실했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지금 초막 지켰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막 짓고 산 위에서 계속 머물겠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꾸지람 받지 않습니까? 야단 맞더니 지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이름을 따서 베드로 성당이 이탈리아에 로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서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산에 머물자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헛다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영적 체험에 머물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영광의 체험으로 또 사랑의 음성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었다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어 14절부터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배치가 참 멋진데 14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예수님을 붙들고 치열한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복음적 삶을, 영광을 보았다면 계속 거기 머물지 말고 내려와서 현장으로 가서 그 힘을 가지고 복음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체험만을 추구해서 쫓아다니는 자들, 그들이 위험한 자들입니다. 체험에 빠져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체험을 절대화시킵니다. 체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체험을 쫓다 보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마치 무당집 찾듯이 용하다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가정도 등지고 교회 공동체도 시시하게 여기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서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명기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 이 본문을 이제 이 본문 신명기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모세의 예언인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핵심도 그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심에 대한 그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인데,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졸더라도 오셔서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잘 안 될 겁니다.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활활 타는 불 속에 들어가야지 불이 붙지, 혼자서 불 붙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잘 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 상처받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교회 다니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전혀 상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떻게 내 속에서 또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또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걷게 될 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만의 그 변화산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벽기도 자리일 수도 있고 금요기도 자리일 수도 있을 텐데 그곳에서 더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